할렐루야. 오늘도 제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99편은 또 95편부터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신정시 중에 하나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 95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한편 한편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제 초점들이 좀 하나씩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어제 시편 98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또 심판자로서 다스리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 핵심이었다면, 자, 오늘 99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신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9편 이렇게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지금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여호와께 다스리시니로 이렇게 시작하거나 내지는 그러한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왕은 그런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그런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현대 신약 시대에 또 이 시대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옛날 우리 시대 구약 시대나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또 우리 초창기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의 모든 그런 시대에 보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또 왕이신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인식이 더 컸다면 이 시대 현대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장 반대적인 어떤 속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워낙에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을 그런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다. 이러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또 그런 어미하신 존재,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만민들이 떨고 또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호위하고 섬기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서 다스릴 때 땅이 흔들릴 만큼, 땅이 떨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 시온이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와 같은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더 핵심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이 이 양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양 날개를 펴고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고 성경은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밑에 있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워낙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만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지만 그냥 그 거룩한 언약궤 그 시은소라고 하죠.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 언약궤 뚜껑 이 그룹 천사가 엎드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자, 이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온산 또 예루살렘 성전 이곳이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곳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모든 민족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위대하신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우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감히 우리가 그 발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창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와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카도시라는 것이 우리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범주의 분이셔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거룩하시라는 것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본질적인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뭐 이런 것에 쌓일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을 그냥 만난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심지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사무엘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에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언약궤를 아무나 어떤 임의의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 이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채를 깨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그 휘장으로 먼저 이 언약궤를 감싸고, 그 위에 또 무슨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고 한 삼중적인 장치를 하고 다 감싸서 채를 꿰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정해져 있냐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죄인들이 노출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삼중 장치를 하고 또 딱 정해진 사람들만 이게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정해 놓으신 건데, 이 다윗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그냥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거기 뭐 그 우사와 아효를 이렇게 그 책임자로 이동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수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우사가 잡았다가 그냥 바로 거기서 하나님 치심을 받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옮기는 것을 실패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어떤 죄가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하심 앞에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제가 맨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마치 이 방에 이 산소가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이 불씨를 가지고 문을 열면은 순간에 그냥 펑 터져서 죽는 것처럼 이 작은 죄악 하나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분이라는, 그러한 그 거룩하신 분이고 크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보면 이제 능력 있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공의로 다스리시죠. 죄를 벌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것이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지금 계속해서 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3번에 걸쳐서 거룩하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발등상,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중개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인데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어떤 제사장 또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중간에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중보자로 아담을 세우시는 거죠.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사실 세워진 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이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중보자를 세우는 거죠. 모세나 뭐 사무엘이나 여러 이제 중보자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중보자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일시적일 뿐이고, 그리고 그러한 중보자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야만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이나 다른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계가 있고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필히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대가를 결국은 이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 의의 성품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도 만족시키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런 구별 또 그 차이를 위하여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